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모두가 개척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른들도 서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시고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같이 자라다 보니 서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등부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는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지만 막 초등부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중학생이라도 좀 아직 초등학생 티가 남아있죠. 예배 시간에도 초등학생 같은 행동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저와 제 동기들도 중고등부로 올라갔지만 아직 초등학생 티가 좀 남아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킥킥거리면서 예배에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잘 아는 중학교 3학년 형님이 저와 제 동기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예배 시간에 절대로 떠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떠들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막 중학교 1학년이 된 이 아이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무슨 의도인지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도 예배 시간에 떠들고 또 까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저와 제 동기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았던 대학생 누나가 중고등부 회장을 불러서 후배들 예배 태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관리를 못하냐고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중고등부 남학생들이 교회 옥상으로 불려갔습니다. 저와 제 동기들도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학년별로 이렇게 열중시어 자세를 하고 이렇게 학년별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일 막내인 중학교 1학년들은 제일 뒷줄에 서 있었는데요. 고등부 선배 한 명이 예배 시간에 떠든 저와 제 동기들을 이렇게 왜 이렇게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냐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선배들의 뺨을 정말 세게 이렇게 한 대씩 때렸습니다. 마치 군대 같이 그렇게 때렸습니다. 군대에서도 막내들이 잘못하면 막내들을 때리지 않고 바로 위의 기수들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내들이 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위의 기수들이 맞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그 맞은 선배들이 자기에게 또 해코지를 할까봐 겁이 나기도 해서이죠. 저와 제 동기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형들이 뺨을 맞는 것을 보고 형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물론 형들이 저와 제 동기들을 따로 불러서 때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 형들 중 몇 명은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어린 나이였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예배 시간에는 떠들면 안 되고 집중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긴 했지만 그들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양과 기도로 표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가정 예배, 주일 예배, 또 각 부서 예배, 또 어떤 교회들은 주일 오후 예배에다가 또 주일 저녁 예배까지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절기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또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율법에 따른 신앙적 의무를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지, 누가 신앙적 의무만 지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어쩔 때는 우리가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우리 자신에게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참된 예배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 다한 예배인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중학생 때 경험했던 충격적인 그 교육으로 예배 시간에 조용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제로 배우긴 했지만 아마도 그 선배들의 의도는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오직까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이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목숨까지 거는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에는 목숨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서까지 기름진 양과 살찐 소를 진멸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사울 왕을 꾸짖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고 하셨는데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공정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짐승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것이었다는 말이죠. 우리 역시 종종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옳은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미디어 팀에서 이렇게 PPT를 넘기는 것을 실수하거나 예배 순서 중에 어떤 실수가 있으면 예배 끝나고 사역자들을 군대처럼 다 집합시켜서 담임 목사님이 실수한 사람의 정강이를 이렇게 걷어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한데요. 예배가 완벽해야 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어떠한 실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동력하는 사역자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옳은 것일까요? 초등학생들도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 자비와 친절함을 사랑하는 것, 혹은 베푸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또 외국인들, 종들과 같은 약자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그들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풀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더 옳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탄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엄마가 아이 먹을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이 범죄 조직에게 가기 때문에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혹 범죄 조직으로 그 돈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돈이 범죄 조직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돈을 아이의 음식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뭐가 맞는 것일까? 이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홈레스들에게 돈을 주면 알코올이나 마약을 사 먹기 때문에 돈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으면 돈이 아니라 음식을 사다 주라고 말합니다. 이 사거리에서 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거리에서 갑자기 만난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사다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또 음식 알러지가 다양한 미국에서 어떤 음식을 사다 주어야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홈리스들을 돕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뭐가 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홈리스들과 또 관광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긴 했지만 하나님은 예배만큼이나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약자들을 도움으로 공의와 자비, 즉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우리의 신앙적 의무만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예배보다 공의와 자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땡스기빙 주간으로 보내고 있고 또 내일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과 넉넉하게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홈레스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직장 동료들이나 가게 직원들, 또 학교 친구들, 같은 구역 식구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나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는 감사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의무 이행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보다 주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벗어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사회적 약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